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이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고향에서 배척 닦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안식일이 되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직업이었던 목수는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목수이며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자가 이와 같이 신기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들 눈에 보기에도요 매우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봤다. 예수가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복음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아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관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그러한 권능이 모자랐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일 때에는요 하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 앞에 받아들이지 않자 믿는 소수만 안수하여 주셔서 고치실 뿐이고요 그곳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7절부터 13절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은요 서로 도우며 협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명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말씀을 편집하고요 이 말씀을 올려줍니다. 이러므로 마리목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혼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다,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지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모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파송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그들에게서부터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은, 복음의 사역은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이것들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이 우리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 복음의 여정을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의 준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것이요, 바로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고향에서처럼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요, 주저없이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냉대받고 천대받는 그곳에서 냉대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과 싸우고 너가 왜 나를 무시하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곳에서는요 환대를 받으며 말씀을 전했고 냉대받는 곳에서는 똑같이 냉대하며 더 이상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며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에는요 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웰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절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대에는 환대로 응답하면 돼요. 환대하는 곳에서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반대로 거절하는 것에는요 우리도 거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그 깊은 수렁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환대하는 곳에서는 교만하지 말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냉대하는 곳에서는 낙담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환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환대받을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거절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환대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 속에서 왜 나를 냉대하려고 나를 인정하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바라보며 힘있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막는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환대 속에 머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냉대 속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